하늘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누가 띵동하고 혼자 노크하고 들어와요. 하신 말씀이 윤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겠죠. 윤전도사님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접니다. 그러니까 키가 훨씬 큰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사촌 누나 신랑, 그러니까 매형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제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딸이 죽은 거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고. 한양대학병원에서 어제인가 퇴원해 왔는데 오늘을 날 새기 전에 딸은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냥 병원에서 죽으면 되는데 또 저 집으로 데려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 저놈 왜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다며. 예수님이 고쳤지 내가 고치겠습니까? 아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고칠 수 있다며. 그거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렇지만 제가 기도 많이 합니까? 당신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라. 그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고?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세진 것도 있어서 울며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일 아침에 죽을 딸을 갖다가 어떻게 살리라는 거라. 그것도 일반 그냥 병에 감기 들어선 것이 아니고 세상 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가지고 내일 아침 날 새기 전에 죽겠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살리냐고요. 근데 이게 도망가지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미 그분에게 신세를 지은 것이 있어. 그 집에서. 그래서 얼굴에 꼬락바락하면서 마음은 늘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자가용이 있었겠습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정얼벙얼 막 기도를 하니까 택시 운전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뭐 세상 사람이 보면 예수 믿는 정성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막 기도하고 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딸이 죽을 걸 알고 이거 아랫목에 앉힌 것도 아니고 운목에 넣쳐놓고 보니까 딱 얼굴을 보니까 세상의 만상에 눈동자가 보는데 흰 눈동자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검은 눈동자가 있어야 멋있어요. 만약에 생각해봐, 이거 뭐 다 시켜맨다 생각해봐, 얼마나 또 웃기겠냐고. 근데 이게 하얘니까, 전체 하얘니까 얼마나 웃기겠냐고. 웃기는 것이라 무섭게 보이더구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당장 내라치게 살려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열어주는데 이 애가 쩔뚝쩔뚝하면서 예수 앞에 가는 걸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여러분, 환상도 꿈도 꾸신 다음에 보신 다음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못 해석하면 괜히 안 돼요. 딱 한마디, 천국은 불거작 없다. 이 땅에 산다는 거 아니겠나? 싫어. 그래서 딱 기도 끝마치고 이 딸은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내가 온다고 또 저희 매형이 치과 의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한 40-50년 그 집에 뻥 둘러 있어요. 그러니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와, 박수 치겠어요. 미친놈 지랄하네. 아니 급정이 예수 믿고 그냥 이가 내라집에 산다고 하니까 미친놈, 내가 미친놈 내버렸습니다. 그래 자기 숙덕거려. 저 미친놈 괜히 뭐 말하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요, 선포를 해놨잖아요. 이제 밤에 세워갑니다.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자기 가족끼리 모여서 앉습니다. 근데 자기 엄마도 이미 실망해갖고 낙심해갖고 자버리고요, 자기 아버지 낙심을 자버리고요, 오직 잠자지 못하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께 선포했던 주의 종만 그냥 그 희체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만상에 12시쯤 되니까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그냥 신나게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냥 괜히 믿게 보이더라고. 내가 무슨 죄 졌다고. 그래서 막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첫째 이 흰 눈동자가 좀 검은 눈동자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이 세대째 하나님이 도대체 이러고 있는데 이게 보고 기도하려니까 이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입니다. 그냥 이거 있잖아요. 흰 눈동자 좀 가리고 검은 눈동자 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내가 몇 살 살 줄은 모르겠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합니다. 나 60세만 살게 해주시고 더 사는 거 이 딸에게 이 애기한테 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 이게 이제 막 사람이 그냥 혼자 조용히 이 딸 안 죽고 삽니다 했으면 되는데 동네 많은 사람 다 있는데 얘기해놨으 이게 책임이 있잖아요. 막 기도했는데요. 세상에 마침에 일어나니까 서로 같이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애가 엉덩이에, 그러니까 이 피혈관 속에 고치지 못할 병이 그게 들어가서 그때 의학으로는 못 고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밤에 윤 목사의 기도 때문에 그 피혈관 속의 모든 균들을 한 군으로 모아서 엉덩이에 탁구공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떨어내니 얘가 안 죽고 살더라고요. 안 죽고 지금 살아. 실가고 아들 딸 낳고 살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죄정들은요 아주 조심해야 돼. 뭐 어차피 내일 죽지 뭐 살겠어 하고 나왔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쓰시려고 그냥 그렇게 보여줘 갖고 아싸라게 보여주려면 할렐루야 네가 살린다, 네가 기도하면 살린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무슨 판단하도록 쩔뚝쩔뚝해서 주인을 만나게 만드시냐고. 이거는 주의 종이 지혜로운 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지 못했다게 되면 얘는 주 앞에 손을 이와 같이 만나러 왔으니까 얘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데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이라.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불구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불구자 됐다 이 땅에 살리겠다는 거잖아. 내가 그걸 딱 선포해 놓으니까는 이게 책임감이 보통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실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셔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무슨 소문이 나타났냐 하게 되면요, 저놈은 병든자를 죽을 사람을 살렸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기도받으러 오는데요, 이것도 보통 여러분 기도받으러 오실 때에 순종하고 겸손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못오게 막아버리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기도받으라면 괜히 뭐 잘난 척 도망가냐고 안 했고요, 그냥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라고 괜찮은 곳에 오라가면 가고요, 괜찮지 않은데 오라가면 괜히 싫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한번 얻어 터져가지고요, 에이 나쁜 놈 해갖고요, 막 하나님께서 그냥 어쨌든 나한테 병을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회개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그 목사님 설교한 거 듣고 보니까 그냥 어디 갔어? 저 어디 있구나. 그냥 감사하셔. 그냥 왜 세상도 경험해봐야 목회할 수 있어. 세상 경험 안 하고 그냥 이 안에서 계셔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밖에서 빌려 나가서 어떻게 사람 대할 수 있어요? 못돼. 나도 선교사 돼갖고 중국에 백화점 하다 보니까 아주 돈 버는 거 힘들더라고. 아,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구나. 11조고 감사하고 무슨 선경금 바치고 그건 좀 바치는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건 전혀 몰랐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전도되고 목사 되고 목회했으니까 세상 나가 돈 버는 거 하나도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돈이 벌리나만 생각했더니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단돈 10,000원 하나님 헌금할지라도 여러분 10,000원 밖에 나가 줘? 안 줘? 왜 아멘이 없어? 10년을 걸어가봐 10,000원짜리가 워낙 없어. 그런 걸 갖다 하나님께 이름으로 바쳐. 대가 없이 하나님께 바쳐. 이걸 받던 주의 종들은 저 위에 성전 타단에서는 목숨 걸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라. 기도할 때 이게 빵 뚫려 나가거든요. 우리가 귀신들이 내 가정과 사업장과 신앙의 모든 걸 다 가로막고 있을 때에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뻥 하고 뚫려 나가요. 그러니까 주의 종, 가장 지혜로운 주 성도님들은 주의 종이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그냥 아멘이 좀 적소. 맨날 기도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럼 뭡니까? 두 가지 생겨. 기도하게 되면 내 가정이 내 형편이 풀려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영역이 있게 되니까 더 설교를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거 좀 더 붙이면 안 될까? 할렐루야 일거삼덕이 되는 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독교회가 왜 이와 같이 힘을 잃어버렸는가? 기도 영역이다 많이 쇠퇴해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은 기도할 때 가게 되면 맨날 통성기도하고 울고 방언 터지고 막 진동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다 하이클래스면 너희를 첫짓 박스가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손짓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박스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너나 나나 다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초대교회처럼 막 일어나야 돼요. 우리 평양의 원산교회 같이, 장대현 교회 같이, 그 다음에 6.25 때에 저 전남 도청, 경북 도청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도요 축복하려면 그냥 팍 줘버리지. 요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아뜻한 눈물을 짜내요. 아주 피를 말려. 아멘 하셔. 하나님이 그냥 퍽 주던가요? 안 줘. 그냥 피를 말려.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서 두 눈물 흐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순간 두 손을 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순간 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씩 해결해 주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뭐냐겠냐 하게 되면요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들이 가서 군대에 가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뭡니까? 고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제대로 호적도 같이 못하고 살았던 그 주제들이 뭘 창을 쓸 줄 알겠습니까? 활을 쏠 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600여승, 그러니까 600여승은요 그냥 그 말 앞에 말 2개 달리잖아요. 뒤에 마차 타잖아요. 그 다음에 활 쏘고 막 창 들고 칼 들고 그러는
군병도 600건을이야. 그 다음에 그 군병들 다 풀었어. 누구를 잡으러라? 이스라엘 백성 잡아 죽이러 가라. 그래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도나와 그게 그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때도 불평하더라고요. 여보시오 양반,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죽겠으니 나도 여기까지 끌고 가서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 땅의 종산이 더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기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사람 속하겠습니까? 안 된다 불평한 거 속하겠습니까? 일부하지 말고 그냥 기도한다고 하지. 아주 영특해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보통 기도하는 건 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은 아주 영특해 갖고요 1번 2번 그렇게 이거 기억 못 해가지고. 이 무리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장정이 60만이요 그러면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 추산할 수 있는데 이들 속에서도요 그들이 와서 막 다시 모세에게 막 명막 불평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게 놔두지 당신 끌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전체 다 불평한 것도 아니요 전체 다 기도한 것도 아니요 한 무리는 기도한 무리가 있었고 한 무리는 불평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한 무리에게 초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갖고 그들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타임 속에 살아가는데 누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고.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이 도움을 받더라고요. 만약에 저의 그 매형이 마지막에 날 세우고 죽은 다음에 찾아왔으면 어쩌겠어? 필요 없잖아. 마지막에 그 매양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남 찾아가 보자. 그래서 찾아왔어요. 죽기 전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살려냈잖아요. 안 찾아왔으면 살렸을까? 못 살렸을까? 뒤졌어 세상말로. 죽었어. 그래 찾아와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러나마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런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사람 이 두 모든 사람 그 집에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 그리고 오직 내 믿음으로 그를 살려낸 거라. 여기에 지금 현재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이 두 무리가 생겼는데 그나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곧 돌아와요. 그럼 내 사랑한 애인도 죽고 내 사랑한 아들도 죽고 내 사랑한 딸도 죽고 내 사랑한 남편도 죽고 내가 사랑한 부인도 죽고 아버지 어머니 다 죽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하는 한번 관등을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기도했을겠습니까? 곡조 맞춰 기도했을까요? 품위 있게 기도했을까요?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예? 나 살려라! 뭐 나 살려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도망가 사는 소리고 나 살려라는 것은 할렐루야. 그렇지. 이스비양증 진지배배 그때 눈물 흘린 거 봤어요. 콧물 흘린 거 봤어요. 가슴 치는 거 봤어요. 땅바닥 치는 거 봤어요. 자기 손에서 피가 터져도 땅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런 성경 없지 않느냐고. 그 성경 없는 말 하지 말라니까. 아이 그렇지 성경 없는 말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 했나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대.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게 되면 이 세상에 책을 둘 곳이 없느니라. 아니 그때 60만 대군 한 200만이 기도하는 걸 그때 낱낱이 기록했다 생각. 김씨 이렇게 기도하더라, 박씨 이렇게 기도하더라, 호씨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씨 이렇게 기도하더라, 눈물 흘리더라, 막 피처럼 피 흘리더라, 피를 토하더라. 그렇게 다 기록했다면 그 성경 어디 놓냐고.
여러분, 이 밤에요, 이 밤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지금 현재요, 이 밤에 그들이 와서 우리 지금 객파기 백성을 자기 친인척을 죽이러 온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겠느냐고요. 지금 우리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저 멀리 계신데 좀 빨리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까? 거기다 문자 썼을까? 수식어 썼을까? 경어 썼을까? 지금 당장에 우리는 아무런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100%다 죽습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힘입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때 하는 소리가 들어봤을 때 하나님 살려만 주면 내가 평생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신경을 쓴 구약성경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구약성경을 잘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다 같이 읽어요.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을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다 같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요, 아주 강조한 것이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살아있느니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나 의지한 너희들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지킬 것이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나를 의지하면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느니라, 이걸 말씀하고 계시거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만 살아계신 걸 믿어져 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지. 그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할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못 고칠 것입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자녀의 문제를 그 하나님이 역사하면 못 돌리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채와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개입하게 되면 이거는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와 기도한 것처럼 그 밤에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처럼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몸부림치고 기도한 것 같이 기도하게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뭘 역사하십니까? 불기둥 같은 막 그냥 갖다 팍 옮겨버리고 막 옮기고 댕기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난리나 하나님도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이 그 밤에 간절하고 간곡하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할 때가 됐다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 하게 되면요, 역대 정부에서 북한의 비행기가 150대 뜬 적이 없었고, 한국도 한연합작전에서 240대가 비행기가 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8선 이후에, 휴전 이후에 한 번도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미사일 쏘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최강대 강이에요. 자, 전쟁하면 우리가 90% 이긴다 합시다. 10% 우리 졌다가 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10% 정도 타격을 우리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 비슷해야 싸우는 것이지, 내가 100% 진다 하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워. 그 다음에 힘 있는 놈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힘 없는 사람은 방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과 북미, 아니 남북 자체가 이와 같이 어렵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어떻게 기도했던 걸 상상해 보시고, 하나님 이때요 자기만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자기 친인척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와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려면 전쟁 안 나야 되잖아요.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출애굽기 15장 20절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을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기에 춤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밤에 불평한 사람이 그 속에 껴 있었겠어요? 안 껴 있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원생만 알아들.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못 알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애굽 백성이 막 찾아온다고 줄을 죽이러 쫓아온단 말이죠. 그때 한 일부는 기도했고 한 일부는 와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불평 불만한 것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절 14장 11절.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려려주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100%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모세에게 불평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불평했고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불평했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두 부류를 생각하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무슨 설교가 그렇게 빨라 좀 조용히 하지 이렇게 소리 빵빵 쳐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 시원하네 정 좋네 한 사람이 있어. 같이 예배드려도 그렇다고. 그때 마찬가지야. 200만 300만 되는 사람 다 같이 불평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됐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했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한 사람들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이 답변합니다. 시작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곳은 누구의 응답하는 겁니까? 그냥 모세 응답하는 겁니까? 아니야.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응답이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100%다 불평한 것이 아니고 100%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초점 맞고 이들을 살려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응답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간단하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요 유인 몇 명 없어 멸망당했어요? 예? 권순아 몇 명 없어서? 할렐루야. 예.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었다 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 안 당할 거잖아요. 바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를 치고 갈지라도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에게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들에게 초점돼서 그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이것입니다.
올라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고 누가 그래, 목사님 왜 가서 검사 맡아봐야 되는데 왜? DNA가 좀 다르대. 나는 왜 자기들은 두 번 코로나 걸렸는데 당신은 한 번도 안 걸렸냐고. 나는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있어. 당신들 안 불쌍하니까 그냥 걸려도 살겠지만 나는 아주 불쌍해서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고 있는 것뿐이야. DNA는 다 똑같아. 그랬더니 그럴까? 근데요, 이와 같이 했을 때 같이 또 읽어요. 자, 20절.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했던 것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하고 다 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했다면 그 자리에서 진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씨앗을 되게 해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실패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패한 것은 아니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들었으면 성공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동을 주게 돼 있는 것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자, 모세가 21절,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할렐루야. 밤새워 하나님은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왜 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14장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자,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게 하셨고, 그러면 자, 우리 봅시다. 우리 같으면 바로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잘 가시오. 오케이, 잘 가시오 해야 되는데, 세상에 만세.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라게 놓고 참 앞에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그 일을 막 오히려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 모세는 고통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 4장 21절로 쭉 보게 되면 내가 애굽에서 행하는 이적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면서 그래요. 네가 가서 행할 텐데, 능력 행할 텐데, 그걸 통해 이적이 큰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걸 가지고 놀라지 마라 이거예요. 왜? 내가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도 바로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힘없는 목동에게 지팡 하나 져주면서 애굽 땅 가서 자기 백성 꺼내라 하게 되면, 네가 가, 그럼 내가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게, 허물허물하게 만들어줄게 해야 갈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한데 힘도 없고
옛날에 왕자니까 자기 딸은 어떤 무리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목동에는 자기 딸은 무리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힘도 없는 그에게 그 강대한 애굽 땅을 가라면서 뭐 하나 줬습니까? 지팡이 하나 주고 가라는 거라. 여러분 그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건선남 가 안 가? 아 그래, 그 순교자 믿음 있네. 난 안 가. 왜? 아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중국 땅을 선교하러 간다는데, 선국 땅에 가라는데 가서 조선족 끌고 나오라는 거라. 그럼 뭡니까? 군사를 주고 돈을 주고 노비스테를 주고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노비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너 혼자 가. 근데 뭘 가지고 가요? 저 지팡이 너 짚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 있죠. 그거 그래. 그거 하나 갖고 가서 달라고 그래. 그럼 중국 가면 내가 가갖고 저기 서 회장님 조선족 우리 민족이니까 주세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야 이 미친놈아. 그 말이 되니? 이거 우리 민족이 네 민족 아니야?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도 죽기는 거 하나가, 우리가 상상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가서 바로왕을 대할 때 이렇게 할 때 내가 마음을 선하게 해줄 때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거라 하면서 보냅니다. 왜? 10번째 기적을 나타내면서요 그들에게 10번째 항복을 받아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기적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음을 보여주게 함이고, 바로왕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저희들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게 함이요. 자,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덕종, 일곱 번째 우박. 내가 다 10개 맞췄습니다. 선물 하나 총을 주려고 했었는데 못 맞췄잖아요. 근데요 우박할 때 출애굽기 9장 13절로 보니까 세상에 막 그냥 우박 막 엄청 떨어도 가차 밀고요. 9장 13절로 16절 바쁘니까 16절만 읽어요. 그냥 9장 16절. 할렐루야. 뭐라 하겠어요? 누구 이름이? 나의 이름이 누구요? 맞습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현재 7번째 재앙을 내리면서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 천하에 알리라는 뜻이에요. 나를,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리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기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응답해 줬더라고 간증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한 것은요, 베델 금식 기도는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데도요 한 번도 간증을 잘 안 해. 그 사람도 저 통증이 멈출 때 간증하라면 했어야지. 왜 하나님이 치료한 자 아십니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왜 고쳐주느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이걸 원한다니까요. 소심한 거 소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니까. 자, 여기 봅시다. 16절 시작. 다시 시작. 아니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를 세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내 이름을 온천에 알리란 말이야. 그러면서 7번째 재앙을 내때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7번째 재앙이 뭐죠? 8번째 재앙이 뭐죠? 메뚜기 재앙이 내렸는데요. 얼마 전에 막 중국에 거기 막 그 몽골 쪽에 막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출몰해가지고 완전히 다 난리쳤죠. 근데 여기 뭐라 해야 됩니까? 재밌는 거 참 성경이 보니까요. 7재앙에서 우박으로 재앙을 내려서 남은 숯불이 채소가 남았거든. 8번째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것이라.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10장 17절. 할렐루야. 그 다음에 9번째 크감 제약. 3일 동안 온 전 전국이 캄캄했고 마지막에 근데요 이때 9번째 재앙일 때라도 그때 자기가 항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0장 23절. 이 26절까지. 예, 26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와 모세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했으면 재물도 안 뺏기고 어느 정도의 소와 양과 물과 어느 정도는 안 뺏겼잖아요. 근데 10재앙 10재앙까지 다 한 다음에는 뭡니까? 완전히 항복하게 되고 많은 은근 재물을 갖다 다 이스라엘 백성 죽어가면서 내보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타협할 때는 타협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복할 때는 항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가다가 오히려 크게 더 빼앗기고 망신당했죠. 자, 읽어봅시다. 전 세계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게 되면 애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의 나라 사람들이 잘 들어요. 60만 대구와 200만 대 300만 백성을 빼앗겼다 하게 되면 외국들이 어떻게 봤을 것입니까? 바로 참 멍청한 놈, 미친 놈, 힘없는 놈, 얼마나 비난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그 외신이 뭐라고 합니까? 러시아 나쁜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제재하고 저거 제재하잖아요.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 나라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만상에 총도 안 들고 칼도 안 들고 활도 안 들고 그런데 어떻게 60만 대군을 빼앗기냐고. 그러니 얼마나 애굽이 개망신이 됐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응하게 되면 망신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대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편이었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고 이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애굽이 완전히 박살난 거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그 다음에 큰 벽성에 가다가 그냥 600만 그 견을 그 사람들 다 바다에 홍해 바다 속에 수상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선교하러 가시 선교보다 하느사인데 하느사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가봤더니요. 지금도 홍해 바다에 가면 그 당시에 말 타고 그런 그 수레들이 그 속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거짓말 아니랍니다. 진짜랍니다.
어느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교를 강의를 했냐 하게 되면, 여러분 홍해바다를 갈라졌다고 믿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홍해바다 저 가쪽 쭉 우측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 발이 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나왔어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신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때 딱 한마디 내가 물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뭐 어디든지 강은 제위에 가면 얕잖아요. 그래. 그럼 발목도 다 당기는 그 정도의 높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어. 그래, 그렇다 하자. 홍해바다 갈른 거 아니라면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어떻게 너는 발목도 안 잠긴 사람이 말 타고 간 사람이 다 죽냐? 그 물속에서. 그러니까 이놈이 그때 물이 많아졌나? 뭐 어쩌고 그러게. 이 사람아, 네 말대로 홍해를 안 가르치고 그냥 저 바다 위에 올라가니까 얕은 데로 가서 그냥 걸어 나왔어. 그래, 그건 믿자고. 그렇게 당신 말은 믿죠. 그냥 그래 가자. 근데 어떻게 애국 백성들은 장장 600 정도의,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600명이고 적어도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어떻게 그럼 얕은 바다 속에서 자기가 말 타고 오는 사람도 죽냐? 그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정확하게 해서 굉장히 깊은 바다였고 정확하게 해서 큰 바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 못 가봤지만, 두바이는 가봤지만 제가 홍해를 못 가봤어요. 두바이 그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었는데, 아마도 성지순례 가본 사람 알겠지만 진짜로 지금은요 이쪽 저쪽 그 지켜가지고 그 성지순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일반 관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답니다. 예. 다시 본문 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결론 짓겠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리라.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피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섬기는 교회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 피로 충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우편 좌편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네, 예, 그들이 처음부터 애굽 땅을 출발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출발을 했어요. 이양 따라왔으면은 순종하고 불평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여러분과 나 운명적으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아멘 하시지? 운명이 돼버린 거야 이제는. 여러분, 군대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장교말을 잘 들으면 편안해 있다고 와요. 근데 장교한테 막 따지면 조인트 까지고 개떡 막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뭐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게 길이 오히려 내 앞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그들이 나오면서 불평한 물이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 속하셔서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설교는 참 못하지만 내가 설교 준비한 것보다 그분들은 더 100배 200배 더 많이 은혜받게 하시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이사야 42장 3절로 말씀하셨고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겠습니까? 회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들을 놔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발하리라. 오늘 여기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치료한 광선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마음의 광선이다. 육신의 병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모든 재앙을 하나 내리지 않을 것이며 혹시 병 들었을지라도 내가 그걸 치료한 여호와로 너를 치료해 주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꼭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닙니다. 삶의 병도 있고 경제의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병들을 하나님께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다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주의 보혈은 청하고 정하 찬송하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정하다 내 죄를 숨게 하신 주 날 오락하